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 같은 사건과 사실 동일한 어떤 수준에 놓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 그 세태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표적과 기사를 당연히 보이세요. 당연히 나타내 보이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선 한번 여기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인데 사실 이게 공관복음서 가운데 두 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한번 찾아보면요. 이게 좀 찾아봐야 이해가 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8장 5절부터 13절까지. 여기 보면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자, 여기 보면은 장소가 어디냐면 가브나움이다. 그래서 가브나움. 지금 여기는 그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오는 장소는 어디죠? 갈릴리죠, 갈릴리. 그러니까 장소가 다릅니다. 근데 왜 이걸 갖다 공관복음서에서 이거를 언급했을까? 아마 유사한 그 표적들이 아마 여러 군데에서 많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똑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 이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요. 자, 요것도 한번. 자, 손가락을 하나님께서 5개 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게. 손가락을 잘 끼워가지고. 그렇게.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7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자, 여기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다. 그렇죠. 거기도 장소는 가브나움입니다. 7장 1절에 보면 가브나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거의 비슷한 사건입니다. 그죠? 비슷한 사건. 자, 여기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공통적인 하나의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여기서는 백부장, 그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고 요한복음에서는 누구죠? 왕의 신하.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 주님을 향한 전폭적인 믿음이에요. 전폭적인 믿음. 그래서 누가복음 지금 이제 펴졌으니까 7장 9절에 보면 8절부터 볼까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딱 들으시고 나서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본에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자, 마태복음 8장에서도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그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그 시간에 하인이 나았다고 기록합니다. 약간 조금씩 다른 기록이지만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그들에게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디 가서도 이런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 소중하고 엄청난 믿음을 그 백부장이 갖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요, 그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백부장은 이방인이죠. 이방인, 그죠? 이방인, 로마인으로서, 그죠?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8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보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아니 유대인들 가운데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가운데도 이런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 어떻게 이방인인 이 사람에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 주님께서는 예언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고난과 부활의 신앙이 그들에게 전파되면서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스라엘보다 더 큰 믿음으로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예수 믿는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본질이 어느 정도까지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냐. 그리고 그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냐. 우리가 가장 초보적인 신앙, 가장 초보적인 믿음의 그 영역은 어디까지냐면 아주 기본적인 단계에서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믿는 그 신앙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믿음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믿는 그 믿음도.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표적과 기사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하면서 그 사이에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그걸 지금 요한복음으로 다시 우리가 넘어와서 봤을 때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님이 여기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하신 말씀이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죠? 살아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겁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그 말씀. 근데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딱 물어보니까 7시에. 그때가 언제냐?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믿으니라고 하는 것은 50절에 나오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갔던 그 믿음의 수준이냐? 아니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초보적인 어떤 그냥 표적과 기사를 믿고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를 믿었던 그 수준의 믿음이냐? 믿음의 어떤 영역은 조금씩 다르고 깊이도 다르고 그죠? 다르지만 예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예수님을 주변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기보다 그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필요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뭔가 내게도 어떤 그런 다른 사람이 받는 저런 놀라운 그런 표적들을 나도 받을 수 있겠지. 내게도 그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겠지. 이런 막연한 믿음으로 따라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세계를 진단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세계.
우리의 믿음의 세계 얼마나 깊으냐, 얼마나 넓으냐, 얼마나 높으냐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세계는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외모도 우리가 다 비슷하게 생겼고 가지고 있는 신체의 어떤 특징도 다 똑같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비슷하고 하니까 숨어있는 그 내면의 깊은 속에 있는 믿음의 세계는 사람들이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 아는 그 깊은 신앙의 세계, 그 믿음의 세계, 그것을 놓고 내 자신의 믿음을 한번 진단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유대에서 갈릴리, 유대 땅, 베들레헴, 나사렛, 그 주님께서 태어나시고 사셨던 그 모든 어떤 그 배경 가운데서 주님은 인정받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주님이 갈릴리에 딱 이르렀을 때 갈릴리 사람들은 45절에 보면 그를 영접했어요. 왜 영접했습니까? 예? 그렇죠. 표적을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이미 그것을 갖다 직접 그 현장에서 혼인잔치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 기적을 그 사람들은 직접 체험을 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웰컴한 거예요. 웰컴한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그들이 보고 듣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바탕이 돼가지고 갈릴리 가나에 딱 이르니까 이 사람들은 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의 어떤 영역은 그저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었던 영역들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똑같이 교회 나오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가보면 믿음을 뭘로 표현하냐면요.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은사. 믿음은 은사 중에 하나예요. 능력 행함. 믿음 자체를 은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삶의 질을 갖다 바꿔준다든가 어떤 생활에 어떤 그 수준을 갖다 올려준다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고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 깊은 것을 갖다 체험할 수 있는 통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마음껏 우리가 체험하고 마음껏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이런 믿음을 살지 않아도 그냥 시간은 지나갑니다. 세월은 흘러가고 언젠가 때가 되면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의 육신은 그냥 놓고 영원한 나라로 우리가 옮겨가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냐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이 믿음의 영역에서 조금 더 이것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깊은 것을 체험하면서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의 깊은 것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믿음하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암송하는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암송하시죠, 그죠?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죽고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모든 것,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에 다 죽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자, 내가 육체 가운데 삽니다. 육체 가운데 살 때는요, 육체를 입고 있으면 이 육체 때문에 당하는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 육체를 입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다 보면 당연히 병이 들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특별하게 믿음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거는요, 원어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아들의 믿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것은 뭐냐면, 율법을 넘어서는 은혜, 풍성함, 자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누리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내가 육체 가운데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지. 그죠? 그럼 뭐, 아프면 아프다. 병들면 병든다. 사고를 당했으면 사고를 당했다. 뭐, 그러고는 그냥 우리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것을 갖다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면은 사실은 이 믿음의, 이 성경에서 말해주는 믿음의 영역을 우리는 반밖에 못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반도 아니에요. 한 5분의 1 정도 될까? 그래서 주님은 여기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 특별하게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이 표적과 기사, 이것을 여기에 왕의 신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요, 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 공부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하게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교회, 그 교회 사역을 주님께서 이루시고 난 다음에 거기서도 첫 번째로 어떤 기적과 표적을 이루셨죠? 물론 우리가 성령께서 막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각 사람이 임했던 그런 표적, 그거 말고 우리가 흔히 아는 병들고 힘들고 하는 그런 것을 고쳐주신 그 사건으로서 표적. 어떤 사건이죠? 남에서부터 안전병에 있던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때 보세요. 그때 무엇으로 고쳤냐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그 예수의 이름을 고쳤는데, 그 뒤에 보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예루살렘 안에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어떻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느냐? 그래서 그게 정말로 막 그 엄청난 그 소동으로 이어졌는데, 거기에 계속 등장하는 게 뭡니까?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됐다는 것을 계속 거기서 몇 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공회 앞에 가서도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된 거지,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예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물로, 그죠?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나, 교회가 시작되면서 날 때부터 안전병이,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사건이거든요. 날 때부터 안전병이, 중간에 안전병이 된 게 아니고 날 때부터 못 걸은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를 거기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앉았던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앉아있던 사람, 평생을 앉아있던 사람이 그 예수의 이름 그 한마디에 일어나 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거기 있던 사람이 다 놀라버린 거예요. 이게 말입니다. 이런 사건이 누구의 것이냐면요. 내 겁니다, 내 거. 나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병도 걸리고 어떤 또 정말 중한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 믿음. 그 믿음. 이것은 우리 믿음 세계가 어디까지냐면요. 무한입니다. 무한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그랬을 때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나서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 내 관계가 어떤 관계를 묵상하다 보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분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으신 자예요. 그러면 내가 나아가서 나의 문제를 위해서 간구하고 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왕의 신하가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했을 때 예수님 앞에 나가면 자기 아들이 낫는다는 그 믿음이 그에게 딱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요, 경험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경험을 때때로 의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랬다 따더라. 다른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됐으니까 저 경우를 우리가 봤을 때 나도 또 내 아들도 이건 도대체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 이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것도 사실은 믿음이에요. 그죠? 어떤 절망적이긴 하지만 그것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볼 때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치료자시다는 그 믿음이 내게 있다면 그 믿음은 절대적인 능력이 동반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끌어다가 내가 그것을 갖다 내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가 사건이 딱 생겼을 때 나도 모르게 그것을 갖다가 믿음의 선포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아픈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나을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나을 겁니다. 우리 많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나을 겁니다. 그 말은요, 안 나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을 할 때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나을 겁니다. 낫겠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예요. 그게 사실은요, 믿음의 말 같지만 믿음의 말은 아니에요, 사실. 믿음의 말은 뭡니까? 오늘 여기 왕의 신하가 또 백부장이 우리가 다른 데서 봤지만 백부장이 가지고 있던 거죠.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가지도 말고 그냥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죽었던 아이가 살아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살아난 줄 믿습니다. 지금 말씀하십시오. 지금. 그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여기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더 이상 무슨 그렇게 했죠 주님? 주님께서 고쳐주셨지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고 두 말 안 하고 그냥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해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믿어지지 않으면서 믿음의 선포를 한다고 해서 그 역사가 나타날 것인가? 근데 아닙니다. 우리가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내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말의 습관, 생각의 습관. 그리고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요, 한 번도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갖다가 선포해 본 적이 없대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근데 우리는요,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탈피해야 됩니다. 능력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내가 이 실생활 가운데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건 정말 얼마나 몇십 년 동안 더 살지 모르겠지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 잠깐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내 믿음을 더 키워줄 수 있는 하나의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주님, 이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내 몸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선포합니다. 지금은 내가 주님 안 믿어져요. 근데 주님, 내가 선포합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면서 정말 벼락 같은 그 믿음이요,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이 내게 생기면서 내게 그것이 역사로 일어난 것을 체험하는 때가 있다면.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막 감기가 걸리고 어쩌고 막 이러면요, 그냥 선포해버려요. 제가 속으로. 주님께서 내게 이미 다 고치셨어요. 해결하셨어요. 계속 내 마음속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러면 내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솟아나요. 그리고 내 속에 영으로서 영이 자유함을 내는 거예요. 자유함을. 묶인 데서부터 풀려나는 역사를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풍성해지면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산업으로 나갈 수 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는요, 불가능이라는 없다. 절대 불가능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말씀 속에 11장 6절에 있는 말씀 뭐죠? 자, 11장 6절. 이것도 많이 암송하니까 자꾸 반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없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안 믿어져.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실 수 있다고 믿으니 안 믿어져. 그러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못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세계 자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못 믿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요?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이에요. 그가 자기를 구하고 찾는 자, 그냥 운명에 맡기고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분께 의뢰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나를 고쳐주세요. 반드시 그냥 고침을 받아야 될 어떤 특권이 내게 있다고 믿고, 참 아주 본질적으로 어린아이같이 아버지 앞에 떼쓰는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순진하고 그렇게 원초적으로 아버지 앞에 구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그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분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 그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구하는 것이고, 구하기 전에 그분의 본질적인 요소 중에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서 주님의 어떤 양식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막 계속, 그죠? 생수가 나오고 떡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 배고프지 않는 떡, 이것을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어떤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믿음, 그거는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아프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제일 먼저.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 믿음의 세계를 참 많이 경험 못해요. 근데 저는 선교제 가보면요, 진짜 많이 경험합니다. 의사를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런 깊은 산속에, 숲속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 그러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건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건, 그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서 오직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자나깨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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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치료자. 뭐 다른 데는 어떻게 뭐 방법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해결책이 많은 것처럼 보여. 하나님께서 의사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요, 뭐예요? 믿음. 그분을 향한 믿음. 그것이 우리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요소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아도 뭐예요?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우리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진짜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가요, 이 믿음처럼 이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너희도 이 믿음 좀 가져라. 너희도 이 믿음 좀 가져라. 그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여기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어떤 사건이 생기죠?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5장 2절에 거기 행각 5이 있는데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누워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할 때 움직인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을지 낫는다. 여기도 똑같은 게 믿음이 적용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믿음을 갖고 지금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믿음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주님 한 분. 주님 한 분. 주님을 향해서 자기의 소원을 말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그 만지심을 바라고 하는 그런 행동 자체가 여기 보면요. 자, 5절에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여기에요. 요 물음이요.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정말 낫고 싶으니? 정말이야? 나오면 좋지만 안 나와도 괜찮아요. 조금 아프긴 해도 안 나도 괜찮아요. 이게 아니라, 여기 보면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요,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주님께서 이미 아셨기 때문에, 아시고 주님이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이 병자가 말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주님을 향해서 그는요, 주인이시여, 내가 이런 답답한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발이 있어서 뛰어갈 수 있는데,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그래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들은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나는 너무 병이 오래돼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못 가니까 나는 이대로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그 말이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신 거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마디에 그냥 일어났잖아요. 안식일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이거는요,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 그 다음에 그 마음 열망,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주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니? 낫기를 원하니?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4장과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냥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거 보고 난리 쳤지만 주님은 그냥 단숨에 그냥 고치셨어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다. 예수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을 하죠. 이제 이 5장에 있는 말씀 다시 우리가 몇 번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묵상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많은 사람들의 이 믿음이 훈련되지 않고 익숙하지 않아서 이 믿음의 권세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고 정말 무식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해야 될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믿음의 권리예요. 자녀의 권리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란 말입니다. 그 권리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분통 터지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저는 그 믿음이 제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젊을 때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능력, 신유를 제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일이 다 능하다. 이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런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해가 가면 갈수록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것이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으면요. 산을 옮길 만한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죽은 자. 그죠?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시면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그죠? 나사로가 죽었었는데 나흘 됐는데 살아났어요. 그때 4절에 보면 11장 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그것이 그냥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게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병을 나사로에게 허락하셨고 나사로가 이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나흘 만에 살리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목적이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내가 어떤 그런 병에서 노임받고 내가 자유를 얻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게 나타난 표적 기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까 그 왕의 하인 그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믿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소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도 이런 것을 제가 경험하기로 합니다. 평생 건강하게 산 사람은요, 이런 거 경험할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죠? 평생 건강하게 살았는데 이런 일을 언제 경험하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남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아주 치명적인 어떤 질병이나
그런데 우리가 걸렸다고 했을 때, 절망적인 어떤 상황에 갔을 때, 이건 찬스다,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내게 주신 기회다고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생긴다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의 믿음과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계속 또 묵상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계속 되새겨 봤어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산을 옮기는 만한 믿음. 아주 겨자씨처럼 조그만한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주시면 그걸 통해서 내가 먼저 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내가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고 결국은 하나님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돌려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나사로가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남들이 다 이건 절망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돌려지겠어요. 그러니까 병이 낫고 안 낫고 이거보다 내가 한번 내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번 영광을 돌려보자. 하나님께 한번 기쁨이 되어보자. 내 믿음을 통해서. 그런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